톨스토이의 많은 단편들이 우리에게 도전, 또 영감, 또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두 수성공 마르틴인데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절망 속에 살던 노인입니다. 마르틴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일 창밖을 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너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도 끓이고 또 빵도 준비했죠.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대신 추위에 떨며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가 보였습니다. 마르틴은 그를 불러 빵을 데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민망해하고 또 미안해하는 스테파니치에게 마르틴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사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스테파니치가 떠난 후에도 주님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니불에 아기를 감싸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마르틴은 그녀를 불러들여 따뜻한 수프를 먹이고 자신의 외투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사과를 훔친 소년과 그 소년을 혼내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들여서 서로 화해를 시켰죠. 그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은 실망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죠. 그때 방 한 구석에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 배고팠던 소년, 차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나를 몰라보겠느냐? 바로 나다.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대접한 소박한 빵과 차 한 잔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린 진수성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던 식사는 언제,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비싼 식당에서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 나온 요리가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는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한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께 있음일 겁니다. 진정한 환대가 있는 식탁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주중에 어느 어른이, 시인이신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봄날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셨는데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셨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따뜻함,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행복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만찬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만찬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환대가 절정에 이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다락방 한켠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식사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환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식사의 장면을 말입니다. 다락방에 등불 하나가 일렁 있는데 제자들의 긴장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겠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깊고 슬픈, 그러나 매우 단호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빵을 떼시고 포도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그저 우리 예수님이 건네시는 빵과 잔을 받아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세상 사랑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바라보시며 오늘 15절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문구가 핵심일까요? 죽음을 앞둔 그 밤에 예수님은 왜 이토록 원하였을까요? 왜 제자들과의 식사를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풍성한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너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였던 것은, 그토록 갈망하셨던 것은 바로 너희와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식탁을 통해 제자들에게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삶의 길을 이제는 제자들이 이어가야 할 생명의 메시지로 전해주시는 것이죠. 건네신 빵, 건네신 잔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3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신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포용의 식탁을 만나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놀라웁게도 조금 전까지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제자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예요. 저라면 이런 사람들은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이 예식을 하더라, 그냥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될 것이에요. 한 살을 먹고 한 피를 나누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합인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훨씬 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사랑 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안아주시고 우리를 한 식구로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희생의 기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자신을 떼어주는 과정이었더랬어요.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 친히 떡을 떼어 5천 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떼어주어 치유하셨으며, 외로운 자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떼어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다락방에서 빵을 떼시는 그 손길은 다음 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겨나갈 자신의 몸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만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의 조각 하나까지 전부 다 떼어주신 희생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빵과 잔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성경 지식의 양,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이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그 길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떼어 나누는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이 부탁, 이 질문의 삶으로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빵을 떼어주신 주님처럼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는 세상을 뒤흔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떼어주신 그 사랑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나누어지는 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오늘 이 예배에서 마지막 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먹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신 우리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자신을 떼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시간을 떼어서 외로운 이웃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 내 자존심을 조금 떼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내 편안함을 조금 떼어 누군가의 짐을 대신 나누어지는 것.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겼으니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조각을 나누어 주어라. 간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떼어지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소비,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선택 달라져야죠. 성찬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 예배당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도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한다. 오늘 이 식탁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 포용과 희생,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이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받으며 결단합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세상에 존재하기를, 주님의 피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를, 오늘 이 거룩한 식탁의 은혜가 우리들의 한 주간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는 형제자매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또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기도합시다. 성찬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포용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또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또 복음이 새롭게 잉태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이제 다음 주 32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지난 세월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전도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누리고 또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생 살다가 때로 실패하거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많은 간증들 가지고 다음 주일 다시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